반갑습니다. 부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조용진 학우입니다. 이렇게 이번 학기에 강해 설교에 대해서 학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이 성경 66권 중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게 될 8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잘 정리해 놓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뒤에 문장을 연결해주고 있는 그런 연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8장 1절 앞에 기록된 로마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1장에서 6장까지는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죄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참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 7장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죄와의 다툼과 또 갈등 속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장 24절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죄에 대해서 한탄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절에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7장을 통해서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와의 다툼과 또 갈등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지 바울 사도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운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와의 갈등과 다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와의 갈등 속에서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신 그 의로운 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어려운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너무나도 엄격하고 높은 수준을 요구하기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수준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수영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는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태평양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깊은 바닷속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죄와 사망의 법을 요구를 충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어려운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는 어려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제한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려운 자가 되기 위하여 죄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자로서 마땅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또 죄와 씨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어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운 자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운 자가 되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본문은 3, 4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지만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영을 따르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따르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또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생각한다면 육신의 삶을 따르는 것이며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한다면 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생각한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며 나아가 우리의 인격과 삶을 만들게 됩니다.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행동은 없습니다. 모든 우리의 행동은 나의 생각에 의해서 형성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지배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었지만 우리가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육신의 지배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삶을 따르는 그 삶의 결과는 사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는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지만 우리가 만약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 결코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 놓여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본문 9장 9절 11절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알아야 할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한 10절에서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알아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또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던 우리의 몸은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게 된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1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가운데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가운데 가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죽을 몸도 이제 영화로운 몸도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언젠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변화될 우리의 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은 이 땅에서 잠깐 거하는 곳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몸과 같이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우리 몸이 영화롭게 변화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썩어질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죄에서 건짐을 받은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와의 시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죄와의 시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어려운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려운 자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와는 상관없는 어려운 자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운 자가 되었지만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육신과 함께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비록 우리가 지금은 연약한 몸을 입고 있지만 언젠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몸을 입으신 것 같이 우리도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우리가 입게 될 영화로운 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가 지금은 제한된 육신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그 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육신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어려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운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우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